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우리가 춥지 않게 살 수 있고, 또한 바람이 불지만은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약해서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는 그런 때이지만은 우리가 건강을 수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도 우리 서원한 바를 단 며칠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살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러하오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송 부르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크고 놀라운 종을 더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주를 믿고 살게 하시고 구원의 아침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또 힘자라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시고 신령한 생활을 목적 삼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죄악에서 헤매고 있고 좋지 못한 습관에 매여 있고 그리고 영영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으로 기울고 있는 저희들이었지만은 오늘 이렇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또 저희 교회를 허락하소서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놀라운 축복과 기적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셔서 약한 믿음이 더 강하게 되기도 하며 약한 몸이 더 강건하게 되기도 하며 방황하는 저희들이 이제 밝은 마음으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이 있습니다. 가정을 생각하며 나라를 생각하며 이 세상 이 세계를 이 점점 어두워지는 세상을 생각하며 말세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각자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소원 귀를 기울여 지각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려야 할 것이면 얼마든지 기다려서 약속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될 일이라면 용기를 주셔서 모든 만난을 무르치고 뚫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깨끗하게 조금도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계셔서 저희가 교회든 교회분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소망교회로 하여금 은혜 있는 교회, 화합하는 교회, 또 열심히 있는 교회, 그리고 이름 없이 빛 없이 봉사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몸과 마음 다 바치며 정성을 다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진리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소서. 항상 주의 축복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또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이 나라를 돌보시사 이 민족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지금 앞에 있는 총선을 놓고 여러 가지로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문에 주님 혼돈함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원하옵는 것은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나 지도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와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국민이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이 어렵고 혼탁한 세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새로운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는 것은 오늘도 저 북녘 땅에 은총을 주시사 이렇게 추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병들어 죽고 더욱 앞에서 고생하고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혹은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지 주님 아실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그 깊은 도탄에서 건져주시고 소속히 자유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도리를 다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려운 때에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 안에 통일되는 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공부하는 자녀들,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 슬픔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위로해 주시옵소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수험생들에게도 오늘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위와 함께 하나님 병들어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오늘도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생활을 주께 맡깁니다. 이 나라의 이 민족 이 교회 앞에 되어지는 일, 또 우리 교회에서 하는 행사 하나하나가 다 오늘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오늘은 이사야 40장 보게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당히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라.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벗어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우시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에 평탄함이 된 험한 곳에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다른 나라의 소리를 전하라. 아담하여 가라되 내가 무엇을 지리이까? 가라되 내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것은 그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서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의 높은 산에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보라. 여호와 장차 당한 이 말씀 천이 내 바다를 다스릴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들에게 있겠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모든 목자와 같이 양무리가 먹이는 어린 양들을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전 먹이는 그 암컷들을 그들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보는 가운데 이제부터 또 새로운 이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를 그 맥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반, 후반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반에는 주로 그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괴롭혔던 일,
또 그리고 히스기야 왕과 그 모든 주변에 되어졌던 일,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시며 또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어떻게 응답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했는가, 이런 것들을 중심해서 말씀하고 그것을 역사적인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나의 프리즘으로 해서 저 앞에 있는 좀 더 멀리 있는 역사의 원리 또 복음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0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이제는 후반부에 이릅니다. 여기서는 배경이 좀 달라집니다. 역사적 배경은 전반은 아수르 왕과 아람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공격, 이것을 중심해서 유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가 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에 반해서 후반에 나타나는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바벨론 포로와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며 또 바벨론 포로에게 또 포로당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위로의 말씀 또 그리고 선포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배경으로 말하면 두드러진 배경은 전반부는 아수르 나라와 유대 관계에서 말하고 후반부는 바벨론과 예루살렘 유대 관계에서 되어진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끝낼 때, 그때쯤 돼서 되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아주 미리 주어지는 것이옵시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이 큰 고난이 선포됩니다. 큰 환난과 역경과 때로는 심판이 미리 선포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가 있을 것이다 하고 말할 때 때로는 그보다 먼저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이 말하기도 하고 그 후에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건 뒤에 있을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심판의 말씀들도 반드시 복음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이 미래적인 역사의 종말에 있을 복음, 그런 복음적인 내용을 먼저 말하면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 그걸 동시에 말하고 또 큰 환난과 고통을 말할 때도 반드시 이 다음에 있을 축복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어야 하고, 동시에 하나 더 믿어야 될 것은 심판 뒤에 있고 심판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예외 없는 구원입니다. 확실한 구원의 역사, 이것을 알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직 속에 사랑이 있고 책직 뒤에 구원이 있고, 그러한 문맥으로, 그러한 맥락으로 계속 성경 예언서들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큰 사건을 앞에 놓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그걸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떤 백성이냐? 심판받고 있는 백성, 매를 맞고 있는 백성,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의 말로 위로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많은 시련을 겪고 있어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잘못된 행위, 정치, 종교, 문화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 70년 동안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제 어떻게 위로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반적인 말씀은 그것이에요. 객직으로 내려친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절대로 끝이 아니다. 또한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 너희가 겪고 있는 이 많은 시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교훈이 있고 계시가 있고 그 속에 위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로 그랬어요. 여러분 그 우리 이 예언서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역사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되어 갔죠. 예루살렘 다 무너지고 포로되어 간다는 사건은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수만 명이 포로되어 가는데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포로되어 간 사람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 왕과 그 다음에 바사, 메대 이어지면서 그 정치가들에게 고용돼 가지고 그 바벨론, 메대, 바사 이런 나라들의 정치가들이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포로도 했지만은 그 포로들이 가서 바벨론 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은 이 엄청난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종종 바리로 해방을 생각하게도 됩니다. 이 바리로 해방을 겪을 때 바벨론 포로하고 그하고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들 하고 또 우리가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바벨론 나라가 망함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교만했던 일본 사람들이 망함으로 우리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한 게 아니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번 식민지가 되면 영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민족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민족은 영원하다 그러지만 천만에요. 없어진 민족이 얼마나 많고 없어진 나라, 흔적도 없어진 그런 나라들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서 우리가 다시 국권을 찾고 민족을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벨론 포로가 아직 없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백성을 위로하라. 받을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니까 이것은 결코 진노뿐이 아니고 심판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런 거로 오히려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이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사건을 받아들일 때 위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 구속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이 사건에 접하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바리로 해방을 맞고 기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구절구절마다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리고 너희는 정다히 예루살렘에 말하라.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는 언제나 도덕적이고 영적인 것을 함께 말하고 있어요. 복역의 때, 이건 정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죄악의 사함을 얻었느니라, 이건 종교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있어지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고 하니 죄악에 있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있었으니까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날 때만이 저들이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됩니다. 정치적 문제가 정치 자체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속에는 반드시 도덕적 문제가 있고 종교적 문제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사하실 때 비로소 돌아올 수 있는 것이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날 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각하면 이 말씀은 참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받기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70년 후에 돌아오니까요. 바벨론 포로에 가서 그대로 죽어버리는 사람이 대다수죠. 그러나 바벨론 포로되어 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돌아가게 될 거라고. 바벨론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영광을 누린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러나 있었어요. 많은 분들은 그래서 돌아와서 그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전을 보면서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울었다잖아요. 그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한 다음에도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며 울었다잖아요. 그렇게 그런 경우를 경험한 분들이 있지만은 그건 많은 숫자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는 바로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 다시 외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광야를 보면서도 길을 생각하고 사막을 보면서도 평탄한 길을 생각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 예언의 말씀에 그 소위 궁극적인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 사건, 굉장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기쁨을 하나의 사료로 해서, 또 혹은 그것을 하나의 프리즘으로 메시아의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죠. 저 앞에 있는 메시아의 나라를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으시는 이 말씀들을 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가까웠을 때, 그때 이 본문을 많이 봅니다. 또 우리가 부르는 노래들 가운데 현대의 메시아 같은 거기도 보면 그 가사 중에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많아요. 이 본문에서 취한 가사가 많습니다. 예,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산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않는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하는 그런 그 메시아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속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 나타나리라. 이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복역 때에 고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영광을 보리라,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는 소망, 확실한 소망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모든 육체가 영광의 날을 함께 보리라. 굉장한 말씀입니까? 바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고 내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면서 말하기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쳐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을 외치리이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이 실로 풀이로다. 자, 오늘 아름답게 보이는 것 다 없어질 것이요. 오늘 굉장한 것 다 무너질 것이요. 마치 지진 앞에 다 무너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고베에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두 달 전에 제가 고베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세미나 때문에 바빠서 그러다가 어느 시간에 좀 시간을 내서 일본 목사님 보고 내가 여기 왔는데 여기 행사가 바빠서 내가 고베 구경 한 번도 못 하게 되는데 한번 구경시켜라 그랬더니
자기 차를 가지고 한 2시간 동안 고베 시내를 도는데 해상에 바다를 메꿔 가지고 거기다가 집들을 많이 지어놨는데 아주 참 튼튼하게 고층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긴 지진이 많다는데 뭐 이런 거 괜찮느냐고, 이렇게 큰 건물 여기다 지어도 되나 그랬더니 뭐 못나이 됐을 그러더라고요. 뭐 문제 없다고, 이거는 다 내진성을 가지고 이렇게 맞춰 과학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내가 돌아왔는데 며칠 있다가 고베 지진이 났어요. 텔레비에 보니까 바로 내가 가서 본 건물 그것들이 다 무너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급하게 헌금을 해서 보냈는데, 그 헌금에 대한 건 얼마 전에도 가니까 일본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 교회에서 우리 고베시를 위해서 이렇게 헌금해서 보내줬다고 너무 감사한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왜 이게 대진성이 있다는데 무너졌냐 그랬더니, 지진이라는 게 옆으로 흔든데, 이렇게 땅이 옆으로 이렇게 흔들어서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래 위로 흔들었대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그거는 아래 위로 흔들면 그거 안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지 말라고. 뭘 내진성이 어떻고 꽝 하는데 제가 어떡하노? 물론 잘 지으면 좀 나은 것 같긴 합니다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역사 앞에 우리 무슨 말을 하겠어요? 지난번에 브라질에 갔더니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 하는 말입니다. 미국에도 많고 구라파에도 지진이 많지만 우리 브라질에는 지진이 없습니다. 지진이 없는 나라. 집들 다 엉터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괜찮냐고 했더니 이 나라는 지진이 없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참 신통하네. 왜 지진이 없노? 여기는 했더니 대답이 너무 재미있어요. 우리는 인종차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었어. 지진이 없대. 글쎄, 그건 하나님 보고 물어봐야 알겠는데, 그런데 좌우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래요. 오늘 이걸 하면 모든 육체는 불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하나님의 기운이 불 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확 불어나갈 때 다 말라버리고 만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것은 뭔가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 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깊은 역사 이해를 가져야 되겠어요. 모든 지진, 재난, 환란, 질병, 전쟁, 이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다 굉장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기운이 이것을 다 불어버리겠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만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요. 역사의 종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아름다움이나 인간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뚝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옳았다. 하나님 말씀만이 선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에요. 여기 보니까 모든 육체가 그랬어요. 모든 육체가 이것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공산주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에게서 우리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40년 동안 70년 동안 하던 일이 다 헛되게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높임을 받는 것,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체코스로바키아에 갔을 때에도 보니까 우리가 저렇게 개척교회처럼 상가를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자 목사님인데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설교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수고 많이 하십니다. 너무너무 수고하는 게 참 아름답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올겐이 다 깨져서 그래서 올겐 하나 그때 몇 대 보냈습니다. 여기서 그때 올겐 10대인가 20대인가 보내줬더니 고맙다고 그랬다마는 자관 공산 지하에 있어서 그동안 많이 시달렸지만 다 무효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높임을 받는 이것이 역사의 방향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십시다.